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는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처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그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케냐 선교가 이번 주까지 마감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주일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부활의 날을 지내고 5일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예수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안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처음 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로 예수를 부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0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고 또 이번 주에 결혼을 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고 또 죽어가는 그 케냐 선교 현주의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년 동안 감당해야 될 케냐 선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슬람화 되어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죽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45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 제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36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제2장 6절로부터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며칠째를 살아가시죠? 5일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삶.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수기 목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고 목요일날 전도하러 갔는데 저는 어제 156강 한아름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는 좀 사실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 많이 만나니까 조금 늘. 그런데 어제는 비어 있어서 156가를 갔는데 156가 한아름 은행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막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요. 경적 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 한 중앙에 그 한아름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다가도 왜 그럴까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게 차량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신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신데 할아버지가 정신을 거의 잃어가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당뇨가 있냐고 그랬더니 당뇨가 있으시대. 아침 안 드셨습니까? 아침 안 먹어도 제가 왜 이런 말 한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교 유상현 집사님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정말 그러시다고. 정신이 완전히 놓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을 거의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그 식당으로 인도해드리고 차를 주차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911을 불러야 되느냐 식당에서 막 그러지 마시라고 조금 쉬시고 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식사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를 안 다니신데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누구나 죽음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드리고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탕 하나만 있었어도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누구나 그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으면 죽었죠.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도 58회차 오늘은 사사기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났어요. 근데 여호수아 24장에도 죽음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그리고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는 제2장에서도 똑같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을 모세도 그렇지 않은데 2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요. 그건 어떤 존재를 인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거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은 나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도 의식을 잃어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한계를 가져가고 한계가 있고 내 삶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고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이 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나의 삶의 이 인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게 돼요. 어제도 전도를 하면서 오늘은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한 전도지를 주니까 한 사람은 참 당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너무 당당한, 너무 멋있는 말이죠. 오늘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까? 내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짧은 말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좀 준비해야 할까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 사는 동안 뭐만 했을까요? 부동산만 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땅만 사는 인생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많은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을 했어도요. 그가 오늘 죽은 것은 딥낫 여호수아 24장에는 딥낫 세라 여기서는 딥낫 헤레스 똑같아요. 근데 이 딥낫 헤레스라는 이 땅은 평지도 아니고 초원도 아니고 사막의 한 곳이에요. 그러면 사막이 한 곳에 한 평도 되지도 않는 삶의 마지막 자리를 여호수아는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그가 하나 그것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놀라운 거죠. 그 땅을 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죠?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냥 땅을 소유하고 땅을 정복해서 자기가 인생의 끝에 무덤에 묻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의 사명을 이루었었던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의 열매로 자신은 그곳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정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잖아요. 어제 전도를 하면서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이 참 좋은 자매. 멀리서 바라보니까 걸어오고 있어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참 아름다운 말을 해요. 하루가 시작이 되면 어느 곳에 가서 액자를 작은 것을 2개를 산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그것을 전해준대요. 액자를 보니까 전도 이렇게 포장지에다가 하트도 표시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전도지도 같이 전해주세요. 전도지도 같이 전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냥 땅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부터서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시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이후부터서는 세례 요한은 은혜의 시작,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율법이 지나고 은혜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온 이후로부터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내가 어떤 걸음을 걷더라도 그 걸음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초소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고 우리의 사명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명 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장사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죽은 후에도 장로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겼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인생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루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때 신앙의 계속성을, 신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바라보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들도 스스로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의 대가 끊어졌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나의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다 이후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2장 10절까지만 신앙을 가지고 11절부터서는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딱 한 가지. 그들 안에 죽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에는 믿음을 참 잘 지키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되돌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으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해가는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진멸하지 않아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사사를 딱 세우세요. 연약하고 흠없고, 사사 중에서는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아시는 삼손과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시면서 뭘 보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보게 해요. 하나는 그 인간 사사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시고 그러면 3대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우시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이끌어가고 여호수아도 이끌어가고 3대도 세워가면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후로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죽지 않는 이 욕망 앞에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봐라,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다. 근데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땅이 평안해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의 인간의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한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사는 날 동안 당대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당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당대의 신앙생활이 죽은 후에도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 드러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제 믿음이 다른 세대에도 전파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런 슬픈 말을 해요.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누구는요?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겠죠.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겠죠. 신앙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유지되고 계승되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라, 기도해라,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찾아주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전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뭘까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여러분, 항저나 뿌리가 참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 뿌리가 늘 밑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슬픈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사랑하는 부모들이, 선배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죠. 가정을 어떻게, 아버지와 엄마로서의 삶,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11절부터서는 죄가 시작이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오늘 인생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도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거룩한 사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당대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오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거룩한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에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중심부터서 변화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아침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랑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0일과 부활절 새벽을 깨우고 행여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마치고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